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제주의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제주의 땅이, 그리고 한국이 열방이 주께도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조력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입성의 종료 주일의 주인공인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루살렘 입성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협력했던, 조력했던, 동참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저 북부 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 유다 베들레헴 있는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이제 절기가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그런 다음에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가 되면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북부와 중부와 남부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은 세 가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활 가운데서 건강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병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구원 사역의 그러한 이제 사역을 위한 입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력에 따라서는 지금 종려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이제 구세주, 민족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 민족의 나무라고 생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세가는데 주일은 빼고 40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약 46일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활절까지 사순절에 그러한 이제 6번의 주일을 있게 되는데, 그 부활절 전 주일이 이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왜 입성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뭐냐 하면 승리를 위한 입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 아래서 축복으로, 사망 아래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시는 날이에요. 고난 주간에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주일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이제 군중들이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입성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전리품들을 이제 진열하고 앞장 세우면서 백마를 타고 그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타신 것은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때는 예수님이 곁에 매일 계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대충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은 한 통속인데,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혈안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악령의 조종을 받고 이제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베드로, 그런데 금방 예수님 앞에 너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하면서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를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는 이제 우리도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자 가운데 하나는요,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자들의 배신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미 짜여진 각본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신문한 결과 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이를 신문해 달라고 해요. 신문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잡아온 예수 내가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십자가 처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 처형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곳에 가면요,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옷을 벗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운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도록 한다고요. 군인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희롱과 이러한 이제 멸시 천대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결국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이제 저벅저벅 앞서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관계가 없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사망 아닌 생명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거 풀고 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그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협력했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산의 그 이제 정도는요, 이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일 거예요.
운송의 수단일 것이고 그리고 경제의 수단이고 이제 그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었을 거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재산이 늘어났다, 이제 나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해보지 않은, 아직도 내가 운전해보지 않은, 내가 아직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할 때 쓰던 거 달라고 하면 주기 쉬울 거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제 창고에 그냥 갖다 놓은 거라고 하면 주기 쉬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나도 타보지 않은, 아직 나도 사용해보지 않은, 내가 애지중지 기르면서 키우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앞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할 때에,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러한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협력했던 첫 번째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해관계는 뭐냐면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겁니다.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것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판을 튕기면서 이해가 되면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손해가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놓는 모습을 가졌던 헌신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낙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던 주인이 예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꼈던 그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예루살렘 입성에 헌신의 모습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입성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돈을 미리 지불해 놨어, 가서 찾아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 돈을 가지고 가서 왜 풀어 끌고 오느냐면 나귀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와, 그러면 그 이제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봐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을 거야, 풀어서 끌고 와. 왜 끌고 가느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그냥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해서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냐고요. 주인이 그거 도둑이야 이러면서 나를 감옥에 가두면 꼼짝없이 나귀 새끼 훔친 그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둘을 보내는데 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심에 예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에 협력했던 두 번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요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수, 양, 그러니까 짐승의 그러한 이제 그 기름을 드리면서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잠깐만요, 나중에요, 천천히요, 다음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심에 예, 아멘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이 완결될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의 조력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옷을 얹어 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서 그 위에 타려고 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에 이래 걸쳐가지고 안장을 삼게 되는 사람이 있었고 길에 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옷을 깔고 덮었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겉옷을 깔고 이 길에 이제 덮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옷은요,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과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요, 옷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옷은요, 재산인 거예요. 그들에게 옷은요, 이제 그들의 그 재산의 중요한 목록 가운데 하나인 것이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웃의 옷을 저당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유대 지방에는요, 일교차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더운데 해가 떨어지고 나면 추운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여벌의 옷이 또 다른 옷이 있어서 그것을 저당 잡히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저당 잡혔다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을 삼고 길에 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갖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신분과 체면과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그 조력자 세 번째는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조력자, 입성에 조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존경의 포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걸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앉으셨으니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번째, 예수님 입성의 그 조력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호산나 찬송하는 군중들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하면서, 야, 이제 우리의 때가 오는구나, 야, 이제 우리도 해방이 되는구나, 야, 이제도 우리도 자유가 얻게 되는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요 찬송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모습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요. 우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이제 그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호산나 외치게 되어질 때 구원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구원이 곧 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지게 되어졌다고요.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기대하면서 호산나 불렀지만, 그들은 잘못 짓고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이렇게 알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는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배신의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결의하는 세력들이 증가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세계는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제도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걸어갔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잘 걸머쥐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희롱과 비웃음과 조소와 멸시와 천대는 더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예수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예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기독교를 탄압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왕따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요. 조롱이 더 많아질 겁니다. 비웃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핍박이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집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처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둘둘둘둘 뭐 밧줄로 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그 이제 손목에다가 그 못으로 치는 거예요. 발에다가 못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이 나를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리지 않고 그 발에 못을 친 것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고 그 끝에는 짐승의 뼈와 동물의 뼈와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게 되면 짐승의 뼈들이 그 살점에 박히게 되는 거죠. 쇳덩어리들이 살점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기게 되어지면 이제 그 밧줄을 당기는 순간, 채찍을 당기는 순간 몸을 휘감고 있었던 그것이 살점을 파고 들어갔던 그 짐승의 뼈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제 쇠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을 잡고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들이 줄줄 흐르고 살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 유효일에 낭자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더 심해졌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다가 무덤 문을 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 입성에 조력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에 들어가셔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야 될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걸머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곤란함, 불편함, 그런 것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와 이제 영광의 무게를 쟀을 때 영광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보다 영광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여행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있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몫의 십자가, 내가 담당할 십자가, 나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걸머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잘 지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생명 다하여서 충성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들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종료주일은 고난의 시작의 첫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고난 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15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머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 걸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찾아오기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를 그리시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든 이제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우리 생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내려놓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싶습니다. 십자가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든 십자가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그것으로 들어갔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볼 때에 우리가 생명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셀 이제 모임을 갖고 예물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이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목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김과 매임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부욕케 하시고 풍성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꾸임받지 않은 구워주는 나눠주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염려하기 원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사랑의 물질로 아버지의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의 의욕과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일들로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후손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할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포성 찬양으로 선교 한곡 찬양 우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현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건강과 믿음과 자유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 중심으로 살며 성전 중심으로 살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묵대의 십자가 걸머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여신 있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